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또 괴로움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해석을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괴로울 때, 또 우리가 힘들 때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정말 힘듭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통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앞서 행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원치 않게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당신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죽을 병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그냥 죽을 병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게 안 느껴지지만 정말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죽을 병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당신 석 달밖에 못 살아.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 두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생각하기조차 괴로운 이 사형 선고, 이게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역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다. 이걸 한자로 면벽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했습니다.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응답을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명쾌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거리를 만나거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거든 괴로워 혼자 끙끙대면서 고통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능력 있는 기도고 이게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난이 다 다릅니다. 또 나이대마다 또 고난이 달라요. 70대의 고난이 있고 60대의 고난, 50대의 고난, 20대, 10대의 고난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괴로운 환경과 상황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틀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가진 고민들, 때로는 갈등들, 상처들, 고난과 역경들, 그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그 인생 붙들어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인 거죠. 같은 의미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
많은 역경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한 명 정말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가정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역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그런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6월 첫째 주에 앞에 이제 플랜카드가 있지만 집중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집중 기도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의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바쁘지만 평소에는 기도를 못하지만 이럴 때라도 나와서 기도하자.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와야 되나 하겠지만 막상 나오면 잘 왔구나. 막상 기도하면 정말 나의 영이 사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렇게 1시간이지만 사실은 찬송하고 짧은 말씀 들으면 실제 기도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30분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30분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이 30분 기도가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꿈꾸는 인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라도요. 기도 없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 증거고요. 많은 미국의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선교를 누가 했습니까? 영국이나 이 덴마크나 이런 데서 선교 강국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던 우리나라에 온 청년들만 해도 그냥 일반 청년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온 청년도 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 이런 데 다니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엘리트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에 불 받고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거든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또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 기도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때 기도하다가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해서 자신의 젊음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유럽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움과 말씀의 뜨거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의 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가 식어졌을 때 교회가 무너졌고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또 사회가 무너지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도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왔을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한국말은 통하지 않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에 흥선대원군 세국정책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특별히 하얀 녹색 눈을 가진 하얀 얼굴을 보면 거부 반응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양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신이 있던 것처럼 서양 귀신 갖고 온 양무당이라고 서양 무당이라고 조롱하고 놀리고요. 복음 좀 전하려고 그러면요. 여자들은 다 그때만 해도 쪽두리 쓰고 눈만 보이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그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 어땠습니까? 정말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술만 마시고 여자들 집에 가면 때리고 나라가 진짜 망국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903년에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원산 대붕이 일어났고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고 이어서 1920년대 길선주 목사, 김육두 목사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평양 대붕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우리 한국의 평양을 보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은 오직 기도하다가 성령 불 받고 주님의 사랑 받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흥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의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 고난이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 어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고난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이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동안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뭐 힘들다고 나에게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냐.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평생 연락 한 번 안 하던 친구가 결혼식 됐다고 연락하고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400여 년을 하나님 안 찾았다고요. 하나님 모른 척 했다고요.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고통 중이 왔을 때 하나님 기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고요.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연찮게 TV에서 한번 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9살 정도 된 여자아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아빠하고 단둘이 사는데 아빠가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이유에서 모르겠는데 엄마가 없고 딸이 하나 있고 아빠하고 사는데 병든 아빠가 하고 단칸방에서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9살 여학생이면 여자아이면 한창 철없이 웃고 놀 때고 아빠 엄마 그러면서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장난감 갖고 싶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고 그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일찍 철이 든 거예요. 그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9살 정도 됐는데 밥을 다 차려가지고 아빠 그 상에 이제 양은 밥상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그 밥상에 밥을 차려서 아빠 밥 먹으러 차려주고 씻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하고 막 제잘제잘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학교 마치고 곧장 오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빠 밥 먹었어? 그러면 아빠가 아프잖아요. 그 아빠가 딸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딸을 아빠 밥 먹었어 물어보면 그 아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밥 못 먹었어. 빨리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빠가 그냥 자녀를 걱정해야 되는데 아빠가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와서 밥 좀 차려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다가 이 아이가 라면 2개를 사가지고 가서 라면 끓여서 아빠 밥 차려주고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혼자 숙제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얼굴이 어둡죠. 제가 그걸 보면서 기특하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 아이가 가난한 것도 마음이 아프고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빠가 있는데 아빠한테 기댈 수 없는 그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난해도 아빠 부를 수 있는 아이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서 엄마 나 아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는 이렇게 행복한 아이예요. 반찬 투정할 수 있는 거 그거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모습 그렇게 모습을 살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얼굴이 어두워요. 겉으로는 분명히 웃고 있는데 막 하하 웃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평생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울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끙끙거리면서 어려서부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아이하고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끙끙거리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고아처럼 힘들게 어렵게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막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뒤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직업 가만두고 나는 그냥 여행 유튜브 하겠다.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 어른들 말로 헛똑똑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난 게 아니라고요.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댈 수 있을 때는 기대기도 하고, 웃을 때는 함께 웃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나의 힘듦을 부모님이라도 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힘들어도요 얼굴이 밝아요. 왜냐하면 내면에 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면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우리가 부부라고 해서 속에 있는 얘기를 100% 다 한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아내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말하지 다 못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갖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안에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어둠으로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걸 자꾸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면요, 우리 안에 빛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어둠이 팍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오고 얼굴에 어둠이 착 깔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거창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플 때 하나님 나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 키워보니까 이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자녀가 하는 거 잘해서 이렇게 뭔가 성과가 나고 이것도 기쁜데, 힘든데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어둡게 그냥 앉아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와서 엄마, 아빠, 나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또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 때, 다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어서 나 혼자 끙끙댈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잡고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을 여는 만큼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마음을 여는 만큼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사랑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사랑은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사랑은 기쁨과 행복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사랑하면요 반대의 급부로 눈물이 많아져요. 이게 사랑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이렇게 20대의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김수희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김수희 집사님 아시죠? 그러니까 김소희 집사님 비슷하네요. 김소희 집사님 아시죠? 김수희라는 가수. 이 김수희라는 가수가 불렀던 대표곡 중에 애모라는 노래가 있어요. 애모. 이 가요인데, 이 애모의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이제 울고 싶어라로 시작을 해요. 중간에 보면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자꾸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랑의 역설이거든요. 내 힘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끙끙대다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다가 정말 어느 날 여성들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애 키우면서 애지둥지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엄마를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팍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친정 엄마를 보는 순간. 없습니까? 너무 다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나도 몰라요. 그게 아프고 힘든지도 몰라. 당신 힘들어 보이는데? 그게 안 힘든데? 힘든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팍 터질 때가 있다고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믿을 만하니까, 가장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시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이 많아지는 것. 이게 사랑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슬픔과 아픔을 눈물로 쏟아내면 그게 치유가 되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환하게 웃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기도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신앙도 이 김수희 씨의 애모와 같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요, 눈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하러 갈 때 나는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실컷 좀 울어야지. 이런 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방언기도하고 막 비전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도 믿음이고 신앙이지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요,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없죠. 이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파도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썩어도 썩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심한 사람들은요, 라면 끓여 먹을 때 이렇게 가스불 이렇게 하면은 막 뜨겁잖아요. 가스가 막 올라오면. 근데 손이 안 뜨거워. 신경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이제 계속했는데 손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이게 나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아프지 모르는 것, 이게 나병이에요. 이 영적인 나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다 보면요, 저 사람 진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본인만 몰라.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내 얼굴이 얼마나 비장하게 막 할 때마다 눈빛에서 막 빛이 나오고 막 결연하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긴장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아픔과 상처가 쌓이고 그걸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감정을 자꾸 숨기게 돼요. 물론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픈 줄도 모르는, 힘든 줄도 모르는 영적인 나병 같은 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돼서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관계도 풀리고, 그래야 신앙도 풀리고, 놀라운 건 그래야 인생도 풀립니다. 그래야 삶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힘들 때 주님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고 돌봐줬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불순종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 이런 고난 중에 우리를 더욱 번성케 하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역설이죠. 학대를 받으면 말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이게 일종의 잡초의 생명력 같은 거죠. 이 잡초 있잖아요. 이 봄에 이제 꽃을 많이 피는데, 이 잡초 같은 거 보면은 신기한 게요, 뽑아도 나고 밟아도 나고, 잡초는 죽었다고 생각해도 또 나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 잡초의 생명력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잡초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고난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근데 고난 중에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문제에 눌리고 그러면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라고요. 결국은 마귀에게 눌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믿고 잡초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밟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주님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 가지고요, 딱 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성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30대 젊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임신을 했나 봐요. 임신을 했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 유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유산을 했는데 정말 두렵고 무서울 텐데 혼자 처리하고 병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남편 원망하거나, 그리고 막 놀랍고 두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신의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마음을 딱 다잡고요,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이제 뭔가 이제 여성의 속에서 뭐 어떤 덩어리가 쑥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산이 자연 이렇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워있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움직이면 좋은 것은 남고 나가야 될 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와, 담대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사모님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모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 안양의 만안교회라는 곳에 전도서로 갔을 때 제가 집이 신림동이었거든요. 그때는 이 산막사로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한 번 갈아타서 1시간 3, 40분을 와야 돼요. 그때 저희 큰아이가 5개월, 6개월 됐는데요. 그 5개월, 6개월 되는 애를 그 포대기에 들쳐업고 아이들이니까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 뭐 기저귀 이런 거, 뭐 분유 이런 걸 싸가지고 5개월, 6개월 되는 아이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1시간 3, 40분을 왔다고요.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저한테 힘들다, 어렵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젊었잖아요. 그 당연한 건지 알았습니다. 당연하지. 사모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모도 여자잖아요. 언제부터 갑자기 사모가 되고 똑같은 여자, 똑같은 부모님의 사랑받고 자라난 그걸 보면서 히브리 여성들의 영성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영성,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 히브리 여성들의 영성.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 가지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쉬운 거 하나 없고요. 인생이란 것이 살면 살수록 더 큰 고난, 더 어려운 고난, 더 쓰러지고 지칠 일이 진짜 많다고요. 그때 담대하십시오. 잡초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시면 여러분 이깁니다. 주님 능력 주십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견디면 강해집니다. 근데 고난 앞에서 넘어지면 약해집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우리 인생도 운동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할 때 한계점이 오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달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라톤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마협, 그러니까 전국 마라톤 협회 이런 것도 보면서 이제 10km 마라톤, 하프 마라톤, 또 42.195km 풀 마라톤. 그러면서 서브 3라고 해가지고 일반 마라톤인들이 3시간 안에 이제 이 마라톤 풀코스를 주파하는 거 서브 3라고 그러거든요. 서브 4는 4시간 안에 주파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달리기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마라토너들이 하는 얘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에 달리잖아요. 달리다가 한 20km 달리다가 힘들어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근육의 경련이 인해서 근육이 딱 굳어서 그다음부터 못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아예 포기라든지 어떻게든 완주를 하려면 걸어서라도 가야 근육이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뛰면 나중에 안 아픈 거죠. 서브3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시간 안에. 뭐 불가능한 거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힘든 거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다고 쓰러지면요.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면요. 점점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고난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은 그 삶에 신앙과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당하지만 여러분 아프면 주님 앞에 나가서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가서 힘들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